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더불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천국에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을 미련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까? 매한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엎드리어 경배하며 자만냐.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만.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기도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께서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지교독 102번 나라사랑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10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져간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 이스리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전령 멸망하겠니.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스스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10개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대개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짐승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할렐루야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이 이리 귀하고 복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 건강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며 또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 그런 환경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세상과 맞받고 금수와 버러지 현상으로 받고 하나님 참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예배의 잔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하나님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한란과 기근이 슬픔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헛됨이 없으며 그 복음이 떨어지는 곳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용사요 군사요 사도요 하나님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군사로서 하나님 어떤 그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맞짱 떠 이기게 하옵시고 그 악한 무리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저들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 세상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들이 그 손길과 발걸음과 입술에도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의 어떤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늘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든 위에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도 가슴 한켠에는 뻥 뚫린 무언가가 지나가는 그 구멍을 향해 지나가는 그 쎄한 소리가 저의 가슴에서 느껴지고 들리는군요. 옛날 어린 시절 나의 꿈은 하얀 언덕 위에 예쁜 집을 짓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작은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예쁘게 있었답니다. 봄이 오면 파란 잔디가 쏟아나 그리고 나무의 잎새가 움틀 때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몰랐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한 번쯤 저 교회 가보고 싶다. 저 교회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여름이 오면 교회 주위에 느티나무가 축 늘어져 교회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정자나무 아래 어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둘러앉아 수박을 먹는 모습은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결란을 나눠주고 가을에는 온갖 가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기가 천국인가 보다. 어린 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종탑에 전구가 빨리 오라고 오색 찬란하게 반짝반짝거렸습니다. 하얀 눈 위의 하얀 교회는 마치 동화 속의 집이었고 꿈속의 언덕 위의 하얀 집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금은 보화를 나누어주며 춤을 추는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형님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누구누구 전도사 나와 전도사를 때려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며 찾아다니고 우리 큰 누님 친구분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며 잡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또 하는 말이 이 교회는 통일교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름에는 영화를 보여주고 먹을 것을 주던 그 교회. 정말 이단이라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전도사는 우리 큰누님 친구분하고 도망을 가고 교회는 청년들에게 불살라져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까? 동네에 시내에서 파송된 남자 전도사 한 분이 전도를 하고 다니더니 그 전소된 자리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름에 땀을 철철 흘리며 국수를 끓여 먹으며 콩보리밥에 김치 하나 쭉 찍어 먹으며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모습은 마치 천사들 같았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보지 못한 밝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단 사입이라는 통일교회를 불살라버리고 기성교회라는 장로교회가 들어오게 하시고 전도사 한 분을 보내시어서 그리고 점 돕는 자들을 보내시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푸른 언덕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모세라는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예배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지켜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대주제는 증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지만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호와의 증인을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가 만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며 올라가시기 전에 분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분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며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전무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10일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은 거리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며 심히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며 또는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8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 그리고 요일서의 말씀이, 요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응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요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하죠. 베드로는 더 확실하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희가 지금 이 보고 듣는 이 광경을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님을 너희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너희는 확실히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희는 확실히 알라. 우리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는 확실히 알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관계성만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이 주일이 끝나면 트럭으로 5대의 현금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저 지하에서, 그리고 여러분 저 오지 산에서,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굶어 죽는 그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는 나쁜 교회란 말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작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요, 크다고 좋은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는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입니다. 등등의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제자 훈련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 훈련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이 제자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 제자의 훈련이 되어 예배와 교제와 헌신과 전도와 양육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생명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교제를 말했고 이 헌신을 말씀하셨어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봉사와 또는 구제라든가 등등등의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교제와 헌신과 전도와 양육의 삶을 우리는 사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이 제자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 그 삶을, 이 5가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며 이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은 우리 지식,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없는 우리 이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며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것은 아직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외면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으며 천지의 주가 되셨음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주빙걸레나 낙스나 보르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며 우리 삶의 구원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전지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 속에 늘 있었습니다. 꼭 데리고 간 사람이죠. 그가 이것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얘기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눈으로 보고 시각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착하게 살아가는데도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며 그의 가정은 그것 때문에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도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는 반드시 평안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지금 힘들다고 또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길을,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있어요. 단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발로 걷어차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의 능력은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6절에 주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아, 그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해야 되지? 이제 어디? 뉘우침이죠. 깨달음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기에 그 제약이 있지만 우리 안엔 두 주인 죄와 이 선이 싸운다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듯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말에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진리를 받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죄하게 하고. 그래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은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들이 어찌할꼬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위탁함이,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린 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구원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중점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점으로 살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적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제가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며칠 전이죠. 좀 많이 뭐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안 좋았어요. 집사라면 이런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요. 집사는 이런 일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했는데
마음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압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예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인천 순복음교회 다니는 이 분이 저희 옆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엉엉 울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였어. 전도사님,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것 다 합니다. 새벽 예배도 가고 나는 주일 성수도 해요. 그리고 전도도 합니다. 전도지도 나눠져요. 근데 나의 삶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나요? 왜냐하면 그 집이, 우리가 살던 그 집은 무허가 판자촌이었습니다. 한여름이면 찌는 듯한 이 더위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고, 겨울은 이 동파가 나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전전했고, 또 이 강원도에 내려와서 피신을 했어요. 저는 그곳에 살았죠. 그런 무허가촌에 살다 보니 그런 투정을 하는 이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그 가정, 그 삶을 정말 가만히 관찰해 보니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하지만 제대로 살으세요 소리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서. 그런 그 밑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언젠간 얘기했나요? 한 1만 명 되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그 교회 갔을 때 아주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물론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를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사모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생각, 예기치 않는 사건, 예기치 않는 것들로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기도 해요. 아니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중점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세상적 그리스도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에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길을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또는 저 신림동 그 지하철에서 외치고 있어요.
저는 신림동 그곳에 가서 늘 신림역, 신도림역 신도림역 그 2번 출구로 올라오면 늘 정말 얼굴이 시커멓게 타서 외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한때는 저 사람 미쳤어.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늘 저는 느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크면, 그의 기쁨이 얼마나 크면 우리는 그 세계를, 그 기쁨을 맛보지 않고는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잖아요. 괴테가 말한 것처럼 눈물이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눈물이 빵 맛을 알 수 없듯 우리가 그것을 느껴보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그를 정죄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38절에 말하는 이 세례,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즉 세례라는 의미가 씻긴다, 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절에 성령의 선물이라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물. 그래서 기독교는 그 형식적인 이 세례, 물세례보다는 이제는 그 불세례요 성령 세례를 우리는 더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나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저도 강에 좀 데려가서 우리 이 예배 생활 참 못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거꾸로 확 쳐박아 왔다고 어프어프하게 만들어서 좀 올려보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면 다시 더 확 집어여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이러면서 좀 시간을 팍 끌어가지고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그저 이 성령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특히 장로교는. 그러지 말고 우리도 이 침대탕이라는 걸 좀 만들어가지고 확 집어여서, 이 사람이 좀 정신 좀 차렸나 들어보고, 아니다 그러면 다시 집어입고, 아니다 그러면 또 1년에 한 서너 번씩 가서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사님은 아마 그 경험을 해봐서 잘하실 겁니다. 그것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진정한 성령 세례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39절에 말하죠. 이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 그 약속을 받을.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 자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아무리 먼데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죠.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뭐 하시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은혜라. 주님이 또 말해요.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택하셨어.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비록 꽁보리 밥을 먹을지라도 은혜가 있습니다. 예.
또 40절에 말씀하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 강남 분당 판교의 사람들이 뭐 부족함이 있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이 주일에 나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할까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푸른 언덕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덕에 사실 세워져요.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우리 주제는 뭐예요? 예, 언덕 위에 세우는 교회예요. 세워지는 교회. 예. 세움의 언덕에서, 참 세움의 언덕에서. 그래서 어제 급히 우리 주보 중간에 있는 이 글을 썼습니다. 세움의 언덕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9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17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반석, 고백의 반석,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의 그 자들의 공동체 모임,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기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린 풀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우리 옆집 아까 얘기한 그렇게 왜 맨 삶을 살아갈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며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한 영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정말 예수다운 예수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이 고백을 나누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나누는 네트워크의 사람들로 통해서 여러분 세워져요. 서로 나눔과 섬김과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네트워크, 믿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 교회는 세워져요. 말씀을 나누고 그 기도를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섬김으로 여러분 세워집니다. 둘째는 교회를 세우는 현진자 처치 플랜터를 통해서 나눠져요. 여기 우리는 처치 플랜팅이라고 옆에 해놨죠. 교회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플랜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들, 현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세워져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음을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현신하는 처치 플랜터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훈련된 제작 훈련된 킹덤 빌더를 통해서 이 교회는 사실 세워져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지금 모든 것들이 사실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충성된 그 축복됨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달란트를 주시죠. 우리 그 집사님들을 보면 참 달란트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도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갑절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계수할 때 그 땅에 묻어둔 그 달란트까지도 그 은사까지도 빼앗아서 여러분 그 갑절로 남기는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죠. 축복돼요.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큰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킹덤 빌더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 믿음의 반석, 믿음 위에 푸른 언덕 위에 이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셈의 믿음의 언덕 위에 우리 교회를 좀 한번 세워봅시다. 믿음의 교회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고 또 현신하며 그 고백 위에 고백을 가지고 현신하며 또 제자로서 예배와 교제와 현신과 전도와 양육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한번 살아가 봅시다. 프랑스의 그 여류 작가 그리고 소련에 나온 그 소설가 톨스토이,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그 죽음 앞에서 고백들을 하죠. 그 고백하기 전에는 그들은 그들이 삶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들은 완전히 그들의 삶을 변했습니다. 시간상 그 변함의 사건은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베드로는 입만 벌리면 복음을 전하고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구속사적 예배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구속사적으로 증거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그 강구하는 그 놀라운 역사 위에 더한 역사가 일어나요. 41절을 보면 이러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 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복음을 전하자 생명이 살려졌다는 이 의미와 더불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 입만 벌리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삶에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 주신 주님의 3대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를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성례를 너무 중점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것은 미사주의로 빠지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성례와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푸른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예배와 한 영혼 전도, 한 영혼 구령에 의해 세워져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지역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했어요. 말을 하죠. 교회 세우는 것은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면 지역이 세워지고 우리가 세워지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된 현장에 여러분이 있고 그 현장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중점합시다. 우리 예배에 중점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복음 증거에 우리 중점합시다.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면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됐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할렐루야 임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단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며 예배에 중점하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우리 말씀 중심인 이 예배를 이 삶을 살 것을 다시금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명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뒤에 제 책이 나왔습니다. 또 참 감사하게 우리 기독교 서점에서는 가장 크고 많은 서점을 보유하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전 책을 보고 126권을 먼저 선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또 됐고요. 또 지금도 잘 돼서 참 감사합니다. 뒤에 있으니까 한 곳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고, 뭐 더 필요한 분은 오늘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한 곡만 가져가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부르고 끝나면 이 현금 기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것이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이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온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리. 현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 물질관을 분명히 하며 오늘 이 귀한 물질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봉헌하는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걱정과 근심과 환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셔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닦아주시며 그 꼬매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꼬매주시고 붙여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함만이 그리고 영광됨만이 그 가정과 삶과 자손에게 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중심됨을 바로 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이 교회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